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인기리에 망명한 영화인데 송강호가 주연을 맡은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김혜수 씨하고 나오는 영화인데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이야기로만. 아주 재밌고 흥행에도 성공한 그런 영화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 영화 때문에 요즘은 세상 속에서 관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오늘은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전문 관상가도 아니고 전문 풍수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직업 자체가 도인이다 보니까 도인의 텍스트로 다가가는 그런 조건화시키는 그런 관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주제 자체를 관상이란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긴 모양과 얼굴에 서려 있는 기운의 파동을 읽는 것 자체를 관상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상이란 두 글자를 풀어버리면 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문으로는 코끼리 상자, 그림 상자, 형상 상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요 상이 어리들락날락하는 굴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얼굴이라니까 어리들락날락하는 이 굴을 상이라고 하는데 얼굴 자체를, 얼굴 전체를. 그리고 상이라는 말을 꼴이라고도 합니다. 꼴. 왜 네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할 때, 네 꼬라지가 어떻게 그 모양이, 넌 왜 그렇게 생겼어? 막 꼬라지 꼴값하네. 꼴의 형태. 이 꼴이 들락날락하는 이 전체적인 자체를 상이라고 합니다. 즉, 그 상을, 어리들락날락하는 이 상을 볼관자를 써서 본다. 이게 관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상을 바라본다. 무엇이 보냐면 인식기관인 눈을 통해 인식 대상인 얼굴을 본다. 상을 바라본다. 볼관자니까. 이게 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얼굴의 상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사주팔자와 희노애락 그리고 압생까지, 압생을 보는 걸 숙명통이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걸. 압생까지 이런 것을 다 드러나게끔 볼 수 있는 상 자체가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이라는 건 얼굴에 생긴 모양을 가지고 기륭하복과 그리고 나머지 미래까지 일체를 경영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재단하고 설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것, 이렇게 길라잡이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 이걸 관상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젊은 세대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에 보면,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왜 건넌 마을에 최진사댁의 딸이 셋 있는데, 이런 노래, 최진사댁 셋째 딸 있잖아요. 7개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고 놀려대네요 할 때 7개, 칠복을 얘기하잖아요. 7개 복이면 칠복을 말하잖아요. 얼굴에는 칠복이, 즉 7가지 복이 서려 있는데 그걸 칠복을 타고난다 그래요. 하늘에 천운을 타고난 상. 근데 그런데 이래요. 표준말이죠.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그런데 표준말로 할게요. 그런데 얼굴에 칠복을 타고나는 그런 귀한 상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 있죠. 몇몇 분들, 랭킹 1, 2, 3위들. 그분들 중에 얼굴에 5가지 복을 타고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4개예요, 4개. 7가지 복 중에 그렇게 부자인데도 얼굴에
저는 상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귀신상을 말해요. 즉 신의 촉으로 여러분을 봐주는 것. 왜냐하면 상은 거짓이 없고, 왜냐하면 기가 서린, 기가 얼이 들락날락하는 이 굴이, 얼은 거짓이 없습니다. 기가 뭉쳐진 게 얼이기 때문에 그게 흩어지면 알이 되고, 그게 더 흩어지면 다시 흩어졌다 뭉치면 울이 되고 이런 거니까. 울타리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는 한 얼 속에 한 울 안에 한 알이로다. 삼일신고에 그 다 기운을 풀어내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가들 중에 여러분 상을 볼 때 귀신상을 보는 게, 즉 신의 촉으로, 느낄 촉자입니다. 촉이 신의 기운으로, 신의 눈으로 상을 봐주는 게 가장 완벽하고 퍼펙트한 상의 괴입니다. 이 괴라는 게 점괴, 그러니까 주역괴 할 때 괴 있잖아요. 뭐 한 번 안 적어도 그게, 저는 노천괴라고 하는데, 저는 도인이다 보니 제 그 선호가, 도호가 저는 노천입니다. 원래 금성자 노천 도도율인데 제 이름이 뭐 도도율 선생이라고도 하고 노천 선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주로 노천이라는 선호를 많이 씁니다. 도호를. 그래서 저는 노천괴에 그걸 합일시키고 풀이를 할 때, 괴를 풀 때 저는 귀신상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거는 뭐 귀신상 이런 건 여러분이 명리학 이러죠. 그 다음에 사주학, 그 다음에 성명학, 이건 이론과 그리고 원리와 조건에 의해서 풀어내는 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명리학 너머에 있는, 조건화시킨 그 원리 너머에 있는 귀신점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신점인데 이걸 천신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천신괴를 마음대로 부려서 쓰는 사람을 하늘도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을 보되 진짜로 천신상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관상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땅을 볼 때 배워서 하는 풍수가가 있고, 실제로 영안을 열어서 지한통을 열어보는, 땅의 땅심을 읽어내는 지한통을 여는 진짜로 영통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천신괴라고 합니다. 천신상이라고 하고, 그걸 쉽게 못 알아들으니까 귀신상, 귀신점, 그리고 귀신 명리학이나 귀신풀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도인한테 뭐 귀신상을 본다 이런 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귀신할 때 신자가 밝은 신자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따라서 밝고 깊이 있게 끝지점까지 봐줄 수 있는 상, 관상가, 이게 진짜 멋진 괴를 뽑아내는 그런 상의 멋진 관상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칠복 중에 4가지 이상만 타고나도 그만한 부자가, 물론 자제분 중에 큰 부자들 있죠. 매스컴에 많이 나오던데, 그런 2세들, 재벌 2세들, 그런 막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5개를 타고난 분도 있었습니다. 간혹 복 중에 7개, 칠복 중에 5개 이상을, 그런 사람을 천기와 천운을 감고 태어나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태어나는 사람이다. 곧 진인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꺼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두꺼비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두꺼비상이 황금 두꺼비상이 있고, 그건 진짜로 6개 이상의 돈기운을 감고 태어나야 됩니다. 칠복 중에 6가지 이상 복을 감고 태어나야 황금 두꺼비상을 지내는데, 그 두꺼비상 여러분 쉽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짝 미소를 띌 때 여기 이렇게 두꺼비 볼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스마일하고 이럴 때 여기에 살짝 갈라지는, 이렇게 있어도 살짝 갈라지는 이런 상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여기 비치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살짝 이 꼬리만 보세요. 요 주위로
이렇게 바가지 두 개를 살짝 엎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나온 두꺼비 볼처럼, 이걸 두꺼비 귀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물론 안구라고도 하고 양구라고도 되는데, 법성 안구, 법성 양구 뭐 비슷한 말인데, 그런 악상만 벗어나면 됩니다. 얼굴에는 4가지 악상이 있는데, 그런 사람 4가지 악상을 선천적으로 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조건화 시켜주고 노력을 해도 그 악상에 귀속되어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텍스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텍스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허무주의자나 아니면 열등하거나 자격지심이 많거나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 굳건한 의지를 믿지 않고 업습이나 사주에 귀일시키고 귀속시킬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개념인데, 항상 말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부법과 제가 알고 있는 공부법이 공식에 대비해서 얼만큼 건강한 논쟁이 되고 얼만큼 여러분들의 공부에, 학습에, 그리고 삶의 철학에, 가치와 철학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논쟁을 벌이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리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 개념과 철학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쌓은 사람들에게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건강한 논쟁과 건강한 부딪힘이 되어서 여러분 의식을 상승시키고 여러분 의식을 증폭시키는데 길라잡이로 무한과 유한을 잇는데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4가지 악상에 귀속시키지 말고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동시에 관상이니까 얼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악상이 타고났을지라도 여러분 의지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상도, 귀한 상도, 그리고 아주 비천한 악상도 여러분 의지 밑에 항상 존재한다는 그 팩트, 그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두꺼비상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코드하고 또다시 끼워 맞춰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영적인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바코드라고 합니다. 제 코드란 무엇인가를 유튜브를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는 정확하게 4가지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영성 코드인데, 그 영성 코드는 기독교와 가톨릭의 뿌리를 받고 있는 고유의 기파입니다. 그걸 영성 코드라고 해요. 두 번째는 도법 코드라고 합니다. 이건 절집이나 혹은 도가 쪽에 완전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 절집 스님들, 향냄새 좋아하고 연불 이런 개념, 영성 코드의 반대 개념입니다. 세 번째 선도 코드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한철학, 한사상, 환단고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단학, 그런 원리와 그런 텍스트에 완전하게 녹아내리는 기파들, 그걸 선도 코드라고 합니다. 호흡과 기에 완벽하게 엉켜있는 기파예요. 4번째는 무가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절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재마 선생의 4가지 그 사상 체질처럼 이 노천도인의 그 코드론이 4가지 코드론으로 여러분 상과 만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기는 그 기운 기자 있잖아요. 천지 기운할 때 삼라만상 일체를 경영하는 그 천지 기운, 그런 천기, 기파, 얼굴 할 때 그 다음에 상, 이건 거짓이 없는 겁니다. 즉, 이 얼이 들락날락하는 이 굴이 세파에 찌들려서 욕망에 찌들려 버려서 탐욕에 눌려버린 얼굴이라면, 여러분 얼굴은 때를 탄 나머지 기파 자체가 얼굴이 아주 조잡하고 아주 일그러져 있어요. 부드러움의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주 웃어도 조소를 띠고 말을 해도 짓거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아주 졸렬하고 아주 비겁한 그런 기파에 엉켜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래서 얼굴로 드러나는데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지는 것이므로, 따라서
여러분 얼이 두꺼비 상을 타고나는 귀상이 있고 아주 비루하고 남루하게 살게끔 타고나는 악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게 황금 두꺼비 상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많은 분들은 못 만났지만 몇몇 분들은 만나봤어요. 모 그룹에 뭐 또 뭐 호텔의 대표님들 뭐 이런 분들 상을 보면 상은 거짓이 없어요. 이분이 연봉이 얼마며 이분은 10년 뒤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엉덩이 밑에 깔리며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에는 7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 중에 4가지가 전부 다 돈의 복하고 관련돼 있어요. 3가지는 수명, 관운. 관운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출세하고 막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에서 판검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이런 관운과 얼굴이 맥이 다 있기 때문에 4가지가 다 돈복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물복하고. 그래서 이름난 그리고 뉴스에 뭐 방송 매체를 통해 미디어를 보면 많은 경제인들이 나오면 그 얼굴로 거짓이 없는 그 상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분은 몇 가지 복을 타고났구나. 저분은 이게 여러분 이런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천한 악상과 귀한 귀상을 타고난 그런 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앞생에 이게 물론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선업을 많이 쌓아서 귀한 상을 타고났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귀한 상이 아니고 비천한 상이라면 여러분 구질구질한 삶을 그냥 싹 치워버리라니까. 걷어내고 어떻게 해요? 한 번씩, 2번씩, 3번씩 점차적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우주 자체를 확 찢어버릴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뇌를 진화시키는데 그 공식에 한번 놓여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절대로 그리고 팩트에 입각해서 저희 수련법을 소개하거나 그건 이미 유튜브에 다른 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뇌를 진화하는 방법, 뇌파일 수련, 뇌의식 확장 수련,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음양도 수련, 삐사람으로 합의라는 수련, 성계에 들어가고 도계에 합의라는 수련, 이런 건 이미 제가 제 책 속에도 다 소개해놨고 다른 유튜브에도 제 노천 탁 치고 현대 참선원 유튜브 딱 치면 그렇게 다 들어가게끔 코드별로 다 설명해 놨습니다. 꼭지를 딸 수 있게. 그런 것 말고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는 그런 아주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천한 남루하고 비천한 그런 악상을 타고났으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여러분을 인정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수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하, 나는 아주 남루하고 비루한 상을 타고나군. 그런데 제가 옆에 게시판을 두고 그걸 일일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4가지 악상과 4가지 귀상을 그림으로 안 비춰주고 전문 용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한테 배우시면 되고 저는 도인의 입장에서 다가가는데 관상을 여러분 이 관상이 바꿀 수 있다는데 가치와 철학과 축복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준 정말로 선택적이고 정말로 위대한 선물이자 축복 그 자체라는 것. 뇌를 진화시키는 데 따라서 여러분 상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관상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악상을 비천한 악상을 4대 귀상으로 바꾸는 데는 뼈를 깎는 고통과 환골탈태적인 그런 사이클의 순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타고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천운에 천신들이 부해주는 천기의 덩어리 자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데 희망하시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냐에 따라서 악상도 귀상으로, 귀상도 여러분이 신의 한 수를 잘못 뜸으로 해서 귀상이 귀한 상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항상 5년과 7년의 주기설로 패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음양의 조화가 있다는 거죠. 귀상도 악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꺼비상을 원하시고 그 위에 있는 게 황금 두꺼비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몇 생, 수십 생을 살아도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귀한 상이 황금 두꺼비상입니다. 황금 두꺼비상은 두꺼비 중에서도 가장 길하고 가장 귀한 상인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한두 명 빼고는 그런 상이 없더라고. 우리나라 정말로 큰, 그리고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성직자들 많잖아요. 아주 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서너 개, 3개, 4개 정도의 기상만 타고났지 5개를 넘는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정리드리고 있어요. 정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상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을 바꾸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오늘은 뇌를 진화하는 방법까지는 근접해 못 들어갈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여러분 타고난 기파를 통째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일종의 개혁이고 개벽인데 이건 자아의 변화라든지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천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경영하는 그런 마음자리 룩스의 주인공이 되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째로 여러분 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기도일까요? 기도를 해서 하세월입니다. 100년을 닦아보십시오. 타고난 상을 바꿀 수 있는가? 기도도 어려워요. 그러면 뭘까요? 저한테 와서 명상하고 뇌 파일 수련하고 내 의식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될까요? 물론 그건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요법은 될 수 있어요. 보조요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을 여러분 한 가지도 안 타고난 귀한 상을 하나라도 안 타고난 그런 비천하고 남루한 상이 있을지라도 이걸 통째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뜸을 들이는 이유가 어차피 이 방법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이 방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룩수는, 즉 의식의 밝기,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완벽하게 고통받고 역경과 시련 속에 완벽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이 들어갈까봐 살짝 건드려 보는 거예요. 살짝 전달해 주는 거.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건 여러분이 절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표현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시커멓게 기파가 엉켜있는 귀신 덩어리 삶을 사는 개체적인 그런 자아의 주인공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시커멓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가 욕망과 탐욕의 덩어리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거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수용을 해줘야만 이 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상은 거짓이 없다더라. 상이라는 건 그대로 드러난다더라, 결과로. 그리고 을이 들락날락하는 이 굴은 내 정체성과 내 자아는 을로 드러난다더라. 그리고 기파와 흐름으로 발현되어서 결과로 나타난다더라. 여러분 수행적 텍스트도 힘들어요. 그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것도 뭐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진짜로 수용, 의지, 뇌 그림, 그 다음에 상 끊는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자신, 그게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거 선단도인법이라고 제 유튜브에
법회 원을 딱 치면 17분짜리 유튜브가 뜹니다. 선단도인법. 그걸 하면 여러분이 몸이 붕 뜨기 시작해요. 그거 보너스로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 공부를 첫 단계를 마친 사람에 한해서 이걸 안내해 주는 독특한 수련법인데, 유튜브에 현대 참선은 유튜브 딱 쳐서 들어와서 수용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의지로 잘 안 됩니다. 법회 원 딱 치면 17분짜리 수행법 동영상이 나옵니다. 약간 카메라가 조잡한 상태에서 찍은 건데,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통째로 없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뇌파일 수련이 2년이 안 돼도, 한 적이 없어도 그거부터 먼저 해서 통째로 한번 사라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개 복 중에서 4가지 이상을 타고나는 귀한 상의 주인공이 돼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6박 7일 동안 무문관에 들어와서 묵언하고 수련할 것도 아니고 상을 끊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2년도 안 되는데, 모든 건 2년줄에 있는데 여러분이 제 책을 보고 끊임없이 독학을 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활용해서 17분짜리 법회원이라는 걸 치면 상을 끊는다는 건, 이렇게 제목이 나올 17분짜리인가 33분짜리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막 하도 찍은 지 오래돼서 몇 달 전에 찍어 놓은 건데, 그거 보시고 여러분 상을 통째로 한번 바꿔버리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도전,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결단, 마지막으로 그런 용기 있는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삶을 통째로 좋은 쪽으로 경영하는 그런 멋진, 스스로 여러분 정신과 부활하는, 정신과 부합하는, 그리고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멋진 따뜻한 그런 멋있는 풍류도인, 풍류관상가가 되어줬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 관상이라였습니다. 제가 훨씬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요만큼만 할게요.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에 또 구체적인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귀신점, 귀신상 이런 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 안에 완전함으로 내재된 신이 있으니 이름하여 그걸 요 모양 요 형태로 생긴 자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신의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신은 합이라면 참나요, 신성이요, 본존불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따뜻한 성자 그 자체라는 것. 여러분, 관상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인위적인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에 의해서, 그리고 뇌의 진화에 의해서 여러분 상은 얼마든지 바꾸어서 플러스 알파의 삶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시 새롭게 경영할 수 있다더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